성경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 대해 주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캐내고 싶은 보화를 성경에서 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화를 보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것,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것,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삶이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문제는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박해와 가난을 비롯한 환경의 어려움으로 무척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지뢰밭처럼 그들의 삶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래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개인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원어의 의미가 담겨집니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with man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경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지금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형편이 좋은가 나쁜가, 일이 잘 됐는가 망했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시선은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홀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세상이나 사람과 걸어가느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당연하죠. 유대에서 팔려온 노예에 불과했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는 능력이 아니라, 엎질러진 물이 아니라,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배신당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늘 마음에 새겨졌던 것이, 요셉이 조기 교육 받아서 이집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만약 어린 청소년의 노예였다면 얼마나 고된 삶이었을까요? 동일하게 팔려오거나 인신매매 당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 때문에 절망하고 저주하고 낙심하며 무너졌겠죠.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선배 노예가 가르쳐줬는지 제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집트 말 단어 적어가지고 쪽잠을 자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얼마나 분투했을까요? 자기에게 놓여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도 허비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과 함께하는 요셉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이겨냅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큰 장애물이죠. 당연한 일이죠. 겨우 이집트를 탈출했는데 여기서 다 죽는구나, 이제 물에 빠져 죽네, 여러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우리에게 홍해는 고난의 대표 선수가 아니라 간증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장애물과 고난으로 가득한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 또는 물은 이미지상 어둠이에요. 죽음입니다. 실제로 홍해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누가 따라 들어갑니까? 이집트 군대가 따라 들어가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과 함께한 이집트 군대는 수장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죽은 거예요. 노예인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그 바다에서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이스라엘로 거듭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세례식이에요. 내 힘으로 살았던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삶이 된,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말미를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분이래요. 우리가 기대도 갖고 긍정의 마음을 가져보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이 살아서 움직이질 못하죠. 왜요? 내 감정, 내 기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나 되어져가는 환경과 상황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다시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묵상 한번 해야지, 기도해야지 12번도 더 결단하지만 다음날 할 수 없어요. 소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도 믿음도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입니까? 그런데 내 감정에 묶이면 또 예배야? 코로나19로 어려워 죽겠는데 다시 말씀 보라고? 다른 방법 없는 거야? 인간적인 생각이 이미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보배를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시 그분 자체이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어떤 소망도 내 삶으로 다가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한, 더럽히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유업,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산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 언어예요. 성경에는 이런 그림 언어가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게 그들에게 기업이죠.
기업을 분배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죠. 이제 그런 없어지거나 쏟아버리는 유산 말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하늘에 간직한 유산 주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상속자,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의미가 조금 더 다가오려면 여러분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나라입니다. 나라. 우리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나라는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곳이 로마 제국인 것이 아무리 멀어도, 이태리 로마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황제의 주권이 있는 곳, 황제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나라예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주권 빼앗아 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가 생겼는데 나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다시 신앙의 시험에 들었는데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늘은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쓰기 어려워하니까 마태복음에서만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늘을 표현하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을 하늘, 아이고 청명하네 하늘 이런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죠. 모든 곳,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특정한 장소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지금부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집중하는데,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했을 때 당장 가실래요? 아마 저 욕하실걸요. 우리한텐 천국이 여러분 이 땅보다 못한 곳이죠. 정말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간 죽을 텐데 죽어서 좋은 데 가야지 하는 보험 정도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오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셔서 붙잡아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에게 준 유산이 바로 그렇게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자예요. 상속자, 양자.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 배너에 보면 노예였던 배너가 로마 집정관의 양아들이 됐어요. 양아들이 되니까 뭘 뺏어줍니까? 아버지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줘요.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이 아들의 것이 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유산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3부 예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2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I shall not want라고 번역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가치를 이미 받으니까 나머지 다 너무 짜잘해요.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유산을 받은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간절해요. 그건 이미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반증은 아닌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계속 돌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호하시는 분이셔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을 가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가 태산처럼 우리 앞을 막았습니다. 원치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게다가 우리의 문제는 코로나만이 아니죠. 삶의 무게는 직장과 일터의 문제, 물질, 생각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 질병, 관계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자녀들과 영적의 시험까지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요, 나의 작은 믿음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작은 믿음을 가진 내가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내 삶의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기적의 재료가 된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함께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면 함께할 수 있다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주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어떤 상황입니까?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말씀하시죠. 금도 불로 연단하면 없어지는데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가진 존재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인가 앞서 되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르게 보이죠. 기쁨은 그저 소비되는 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쁘냐, 힘 있냐, 능력 있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저와 여러분 이 오늘 현실이 누군가의 고난이고 누군가에겐 무기력함이고 누군가에겐 교만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나를 나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과 고난은 오히려 기뻐하는 은혜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한 사람에게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간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를 또 어떻게 단련하실까? 더 강하게 하실까? 성도는 고난에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 가슴에 이렇게 막 새겨지고 꽂힌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흔들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중에 가장 좋은 소금 중 하나가 죽염이잖아요. 그 죽염 중에서도 최고의 죽염은 변산반도 곰소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굉장히 좋은 건가 봐요. 막 물이 많이 들어있고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만든 죽염이래요. 이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다가 가득 넣고 입구를 진흙으로 경단을 만들어서 막는데요. 뚜껑을 만들어서 막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9번을 굽는데 첫 8번은 오직 소나무 장작만을 연료로 사용해서 고온으로 8번 구워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 숯같이 되어 있대요. 마지막 9번째 여전히 소나무로 장작을 떼서 굽는데 그때만 9번째만 송진을 뿌린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불의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대나무 통과 들어있는 소금이 다 녹아 흘러내린대요. 이렇게 쇳물같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쇳물 같은 순간을 지나서 남아있는 소금이 최고의 죽염으로 탄생합니다. 이렇게 9번 구워낸 죽염은 오히려 맛이 달대요. 보통 소금이 아니라 미용에도 좋고 여러분 우리 매연으로 몸속에 있는 이 독성을 뽑아낼 정도의 약효까지 가지고 있대요. 소금 따위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염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이렇게 9번에 엄선되고도 다 불살르는 과정을 지납니다. 세계적인 명작의 히스토리를 보면 결코 그냥 된 것이 없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세상과 똑같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명작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냥 고통만 당하지 않고 그 과정 모두가 9번 구워지듯 존귀해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새롭게 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어렵혔던 그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실습의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도 하고 아플 수도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어느새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정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한 해가 벌써 다 가버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믿음 가져보려고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조차도 이제 우리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작은 믿음에 묶이지 말고 산소망 드시고 유산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고난을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리셋해서 재설정해서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볼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죠.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속에서 사실 힘듭니다. 제 믿음은 작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크게 기뻐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